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왕이 섬의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스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도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상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오늘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반격을 받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군대를 재정비했고 요압을 선두로 해서 압살롬과 싸우게 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맞서 싸웠는데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또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다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17장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번 전쟁은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왔었고 또 모략과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아주 지혜로웠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했다면 압살롬은 많은 피를 흘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평화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어리석은 결정을 했죠. 아히도벨의 그 지혜로운 계략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후세의 계략을 따른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압살롬이 왜 이렇게 죽임까지 당하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원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하나님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행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니죠. 자신의 탐욕만 추구한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하는 압살롬을 벌하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압살롬을 형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돕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것을 회방하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자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잠시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압살롬이 애쓰고 힘썼을지라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인간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뜻을 먼저 세우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말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결정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그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성경을 어기는 방향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둘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군인들에게 군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나름대로 요압은 이제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큰 원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몹시 슬퍼해요. 참 이렇게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죠.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압살롬입니다. 완전히 패역한 자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심히 아파했습니다. 자신이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부모가 갖는 마땅한 마음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어 죽이고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참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 처신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악행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희생된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슬픔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운 군인들을 칭찬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이제 압살롬만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싸운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슬퍼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사롭게 이제 자신의 자식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하나님을 더욱 따르며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압살롬이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